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8절, 1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의 몸이 부활이 없으면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이 없으면 어떠한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우리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핵심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아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제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정도만 알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도 구원받지만 몸도 구원받아요. 몸도 언제 몸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변화체를 입고 부활하는 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주의 능력으로 무덤이 열리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죽음을 봅니까? 안 봅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럼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몸이 순간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천국 올라갑니다. 하늘나라로. 이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육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말씀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사람의 몸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실 수 없다. 13절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몸에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어떤 몸입니까? 낮고 천한 육신의 몸. 그러나 흠과 티와 죄가 없으실 뿐이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사람이 몸에 부활이 없다는 것은 곧 이 몸 자체는 아예 살아날 존재로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몸이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 몸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다시 사는구나, 살아나는구나. 그러면 또 한번 묻겠습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살아나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육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냥 영으만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 다 서는 거예요. 다. 그리고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 들어가고 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교리를 조금 더 배우셔야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알고 교리대학 교회에서 이제 9월 이후가 되면은 또 교리대학을 열고 여러 가지 제자훈련을 하게 됐는데 이제 성경대학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 보면은 전파하는 복음이 헛됩니다. 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왜 헛됩니까? 사도들이 부활이 있다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배가 되셨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증거하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 다 사도들이 증거했던 이 복음이 다 헛것이죠. 거기에다가 믿음도 헛것입니다. 믿음도. 14절 계속 말하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몸의 부활도 없고 산다는 것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만약에 무덤 속에 이 몸을 갖고 오셨으니까 또 육신의 생명이 죽으셨으니까 그대로 무덤 속에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어. 이 몸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십자가의 효력이 이거 진짜야. 이거 확실해. 내 공의를 만족시켰어. 나로 하여금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야. 이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자, 부활 예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까? 부활을 누가 시켜요? 누가? 하나님께서. 살리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으심이 확실하고 이 효력, 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진노가 사라졌고 효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사건이 부활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생각할 수 없어요. 십자가 부활. 근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대속 제물의 희생 때문에 죄 용서를 받죠. 그런 십자가 부활은 한 짝이지. 한 짝. 같이 가야 할 것이지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 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을 못하셨으면 예수 믿어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 왜 믿어야 돼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내세는 없고 현세만 있다는 것이거든요. 현세만. 그러면은 현세에 잘 먹고 잘 살고 생로병사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그 이방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세는 인정할 수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과.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영생의 희망도 없고 예수 믿어야 할 필요도 없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아이 세상에 자기 몸도 살아나지 못한 신을 어떻게 믿어요? 죽었다가 그냥 끝나버린 신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부활은 오직 기독교만 부활을 외쳐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다시 환원해서 환원.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 부활한다는 개념이 하나 없어요. 오직 전 세계 종교 그 수만 가지 종교 중에서 부활의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 뿐만 아니고 만약에 부활이 없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미제 문제, 살인사건 그리고 법이 완전하지를 못하죠. 법이 완전하지 못해서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법리 때문에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못해서 억울하게 뒤집어 써서 감옥살이하는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줘야 돼요? 언제 풀어줍니까? 예수님 심판, 예수님 재림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선악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게 범죄하면서 피신해서 도망다니면서 미꾸라지처럼 살고 사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자들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이 평안하게 죽고 자살해서 죽어버려. 그것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세가 없고 심판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죽어버리면 끝나버린 건데 몸이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구원받을 사람만 살아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흰보자 심판에서는 최종적인 선언이 거기서 이루어지죠. 지옥. 그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따라가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한 자들은 유황불못 제2의 사망, 영원한 사망, 유황불못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죽음의 형벌, 영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유황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요. 슬피 울면서 왜 이를 갑니까? 억울해서? 아니요. 고통스러워서. 그 유황불에 온몸이 돼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악만 지르겠어요. 달달달 하면서 이를 갈면서 고통을 견디는 거지. 슬피 울면서 고통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몸이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데 영혼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그래서 주님은 몸의 구속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영화다 그렇게 말해요. 영화로 몸을 입는다. 죽지 않는 몸, 나이 들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예수님처럼 천사들과 같은 영화로운 신령한 몸. 천사처럼 살면서 예수님도 천사는 몸이 없으니까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없으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사는 그 비전을 바라봐야 믿음이 헛되지 않죠. 이 새벽에 나왔고 말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냥 1000일 동안 내지는 100일 동안 지극정성 필요할 때만 나오지
새벽에 나와가지고 천국 소망한다고 그러고 믿음 지킨다고 그러고 말라고 이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상급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뭐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14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고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잠자는 자가 뭡니까? 예수 믿고 먼저 죽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하지 못한다면 다 망하죠. 그래서 뭐가 있다? 반드시 부활은 있다는 것. 어제는 부활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내일은 부활 2. 왜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부활이 진짜인가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는가?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 가야죠. 지옥 가야지. 부활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로 생명과 구원을 확증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나를 봐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손수. 그러므로 나를 믿을 때 흔들리지 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욕심, 탐욕, 세상의 고난 핍박 이것을 이기고 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더 나은 부활, 세상 사람과 다른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 길에 걸어 올라갔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나은 부활을 이야기해요. 더 나은 부활이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을 믿으면서 그 영생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칼을 받았고 화형을 당했고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해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잖아요. 이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분명히 되어서 그냥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돈만 좀 번다. 그것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면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 없으면은 그럼 예수님도 버려보려고, 뭐 기도 응답이 없으면 믿음도 떠나보려고, 이런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몸의 부활이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고 사는데 이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화려함이 속아요. 속아서 헛된 거, 없어질 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막 붙잡고 사는데 언제 후회합니까? 잃었을 때 후회하고, 잃었을 때. 두 번째는 죽을라 할 때 후회하고, 세 번째는 천국 가서, 천국이란다. 뭐 천국이랑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믿었다면은 가겠지만 죽어서 후회하지 않겠어요? 남들 상급받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을 때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뭘 했냐 물으시면, 모세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다. 기가 닳도록 새벽마다 들으셨잖아요. 기가 닳도록.
그러면 이 말씀이 구원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게 현실이 돼야 돼요. 현실. 마음속에 현실의 자각이 되고 마음의 신비에 이 말씀이 다 새겨져서 돈을 벌더라도 이 세상을 살더라도 내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야.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어.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 이 썩어질 몸이 죽고 나면 나는 다시 영광스러운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의 옷을 입는 놀라운 축복된 존재. 이래 고난을 이기고 쓸데없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의 인생은 헛되요. 그 말은 뭐냐? 예수 믿는 거 헛되다는 그 말이요. 그럼 쓰겠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1, 2년 믿는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믿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강,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주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줘요. 그러니 주님 말씀 들으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줄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입을 넓게 열라. 아버지가 채워주신대요. 아버지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은 주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투병 중에 계신 분도 있고 어려움 중에 계신 분도 있고 미래가 캄캄해서 미래에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그러한 분들, 땅을 쳐다보다가도 한 번씩 위를 돌아봐요. 위를.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위를 한 번씩,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위를 쳐다봐요. 위를. 주님을, 천국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영생과 천국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웃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